지금은 대강절일인데 성탄절을 앞두고 사주 앞을 가리켜서 대강절 그럽니다. 대강절이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 대충 한다는 뜻일까요? 대강절이라는 말은 준비한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2절에 내 길을 준비하리라, 3절에 주의 길을 준비하리라. 준비한다는 거예요. 준비. 그래서 성탄절을 기점으로 해서 4주간 동안 1주, 2주, 3주, 4주 이렇게 대강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력을 그렇게 계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코카콜라는 독산동에 있지요. 코카콜라가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는 이유가 코카콜라는 저 북한에도 코카콜라가 들어가고 아프리카에도 전 세계적으로 코카콜라가 유명한데, 이 코카콜라는 그 회사를 창립할 시에 슬로건이 있었습니다. 코카콜라는 무엇이라고 글을 써 붙였을까요? 코카콜라 창시한 사람이 세계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한다, 그렇게 쓴 것입니다. 이 코카콜라가 만드는 음료수 한 잔을 만든 사람도 세계를 생각하고 만들었다는 것이죠.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점을 대라고 한다면 성공한 사람은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꿈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령교회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줄꼬? 그 말인 것입니다. 그때에 1분 이내로 1초 이내로 스프링처럼 소원이 튀어나온 사람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어요. 무엇이지 내 소원이? 그런 사람은 노인정에 가서 10원짜리 하투나 쳐야 됩니다. 오늘 꿈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세우시고 꿈이 없이 세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이 아니면 답할 수 없는 환경에 나를 세운다겠어요. 그리고 네가 나를 믿느냐라고 질문을 한다고 했어요. 이 질문 앞에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믿음의 꿈을 갖고 준비하는 사람은 축복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34대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대통령이 당선되고 6.25 전쟁이 난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대통령입니다. 이분이 61년에 사망을 했는데 사망했던 당시에 빌리그리암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나는 하나님 만날 준비가 안 돼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국 대통령을 지내신 분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무슨 준비가 있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빌리그리암 목사님은 가슴속에서 성경을 꺼내들고, 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거하게 하셨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거역하고 세상 길로 나가고 땅이 저주를 받아 엉겅퀴가 받아 사람에게 죽음이 왔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지옥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모든 세상의 질을 한 몸에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한 사람은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치고 가시려는 목사님에게 빌리그리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30분만 더 있다 가주세요. 30분만 더 있다 가주세요. 그리고 대통령의 기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34대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61년도에 사망하게 되었는데, 오늘 우리는 이 대강절을 맞이해서 무엇을 준비하실까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2절에 내 길을 준비하라 그랬지요. 3절에 주의 길을 예비하라. 할렐루야.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의 시작. 복음이라는 소리가 무엇이뇨?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을 히우데우라고 그래요. 그런데 바로 거기에서 복음이라는 헬라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영어 표기로는 굿뉴스라 그래요.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축복의 메시지, 복음의 소리 시작, 오늘 이 시작을 준비하는 자가 받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금년 가을에 대신방을 했어요. 대신방을 일본으로 받기를 소원하신 분이 계셨어요. 특별하신 분이었죠. 목사님, 나는 대신방을 일본으로 받아주세요. 그래서 대신방을 일본으로 가게 됐어요. 사모님하고 저하고 가서 대신방을 했지요. 그분이 하는 말이 이랬습니다. 나는 목사님이 운전면허증 배워놔두면, 운전면허증 따놓으면 자동차가 생긴다는 그 말을 안 들은 것이 일생을 두고 후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나하고 띠동갑이니까 이제 몇 살인가 계산을 해야 되겠네. 8순이죠. 8순에서 2살이 부족하네. 그 양반이 하는 말이, 목사님이, 내가 그 양반을 60년도에 만났는데 목사님이 나보고 운전면허 배우라고 할 때 무슨 놈의 자동차가 있다고 운전면허증을 안 배웠는데, 자기 집에 자동차가 2대 3대 마당에 좋은 자동차, 비싼 자동차 있는데 그때 무슨 자동차가 나에게 생길까 하고 준비하는 것이 일생을 후회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렇게 시작해요. 준비하라. 따라합시다. 준비하라. 여러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준비를 하냐고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이 오셔서 무슨 질문, 무엇을 준비하냐고 질문해도 괜찮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질문을 하는데 준비하라, 준비하라.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의 소리가 오는데 준비하는 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속에 무슨 소원이 있습니까? 코카콜라는 조그만한 데서 시작을 했는데 세계적으로 생각을 한다고 했는데 세계를 가슴에 품는 꿈을 갖기를 바랍니다. 3절에 광야에 애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광야에 애치는 자의 소리, 그 소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내드려라 그 말이에요. 길이 막혀서 올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시온의 대로가 열려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축복이 올 수 있도록 길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광야는 첫째, 어째서 광야할까요? 물이 없습니다. 뜨거운 햇빛과 황량한 바람만 있고 땅은 거칠고 메마르며 파종할 수가 없고 하는 이 곳에 주님의 음성이 왔어요.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물이 없는 그곳에 길을 내라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는 거예요. 골짜기는 도두어지고 산은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는 곳이 있다고 했는데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변하여 평지가 될 것이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의 영광을 보리라. 대저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사막에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황량한 바람이 있는 곳에 주의 길을 내요. 오늘 하나님께서 황량한 그곳에 오늘 물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에게 오시기를 소원하는데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 스바냐 1장 3절은 이 백성이 나를 따르지도 않는다고 탄식을 했어요.
하박국 1장 4절은 말하기를 이 사람들이 악인에 쌓였어요. 이 사람들이 어려움에 쌓여 있어요. 이 사람들이 포위됐어요. 왜 포위됐느냐를 설명을 하는데 하박국 1장 4절에 저들의 마음이 무엇과도 같았느냐? 바로 말해서 말하기를 저들의 가슴이 마비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저들이 왜 악인들에게 둘러싸여 있느냐? 왜 어려운 일에 직면해져 있느냐? 저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지를 않고 있다는 거예요. 스가랴 7장 12절은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을 안 한다는 거예요. 내게 오라고 해도 대답을 안 한다는 거예요. 꿈쩍도 안 한다는 거예요. 새벽 예배 좀 나오려나 그러면 목사님 혼자 하세요 그런다는 거예요. 철야기도 좀 하자 그러면 목사님 혼자 하세요. 내가 아무리 불러도 저들이 대답지를 한대. 내가 불러도 대답지를 한대. 구역예배 좀 보자 하면 목사님 혼자 보세요 그래. 목사님 혼자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불러도 대답을 하지 않으니 네가 불러도 답할 자가 없으리라 그런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주의 길을 예비해야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광야의 성경은 말하기를 길을 내라 그래요. 높은 산은 낮추고 골짜기는 돋으라고 말을 했으니 오늘 이것이 언니냐? 주님이 찾기 어려운 길이 아니라 길을 내어라. 내 마음에 은혜의 길을 내어라. 여러분 은혜의 길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을 한 장만 해도 가슴이 뜨거워지고 설교를 들으면 혹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한 자도 빠지 않고 한 자씩 글씨로 옮기며 혹시 잘 못 알아먹으면 전화해서 목사님 설교 중에 이 말씀이 했는데 이것은 뭔 말이에요? 하고 질문을 해오면 목사도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길이 없는 곳, 목적지가 없는 광야, 길이 없는 곳, 광야는 어떤 것이냐? 메마른 곳이라겠죠. 속임이 가득하고 황폐한 곳이다. 사막은 먼 지방을 보면 신기루가 있어요. 물처럼 보이지요. 그런데 바로 물인 줄 알고 찾아가 보면 그것은 물이 아니고 더러 목이 마른 죽음의 바람이 일으키는 에레미야 4장 11절 죽음의 바람이 이는 곳이 무엇이냐?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거칠은 세상, 메마른 세상, 독사와 정갈이 가득한 세상, 청와대 문건이 나왔냐 안 나왔냐, 누가 죽었냐, 온 세상이 그런 소리만 하고 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기억해야 합니다. 광야는 끝도 없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정신 팔아서는 안 됩니다. 광야는 어떤 것이냐? 안내자가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 속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길에 안내자가 없으니 바로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곳이 바로 광야의 소리인데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인을 했는데 오늘 토막 살인이 났다는 둥 듣기도 민망하고 저 북한 김정은은 어디 군인 부대를 시찰한다는 둥 그리고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소리는 적고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고 쾌락의 소리만 가득하는 세상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이 시간에 각 부서마다 성가 연습을 한 데도 있을 것이고 어떤 데는 또 성극을 준비한 데도 있을 것인데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준비하는 자의 심령을 보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이 오면 재미가 없다는 데가 많이 있어요. 옛날에는 성탄절을 하면 새벽송도 돌았어요. 새벽송을 아침에 3시, 4시까지 돌았어요. 3시, 4시까지 새벽송을 돌고 온 이 나라가 새벽이 되면 새벽송 도는 소리로 이 나라가 흔들흔들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새벽송 소리도 간대고 없고 오늘 하나님의 축복이 메말라가고 있는 이때에 오늘 시편 78편에 하나님께서 모든 광야에서 축복의 땅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하는 분이 계세요. 양떼를 지내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서 시원한 생수를 내게 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여 광야를 통하여 만나를 주어서 배부르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길을 잃은 백성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행할 길을 인도해 이른 그 주님께서 진리와 질서를 회복하고 빛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소망의 소리가 함성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했으니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오시는 길, 인간에게 베푸시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에베소서 1장 7절은 말합니다. 시편 32편 1절은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이 시간에 준비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준비하라. 따라합시다. 준비하라. 옆에 사람에게 손을 잡고 인사합시다. 준비합시다. 가슴에 꽉 찬 소망. 준비합시다. 할렐루야. 준비해. 오늘 날씨가 몹시 추웠어요. 내가 믿음이 떨어져서 그런지 오늘 추워서 몇 사람 못 나오겠구나, 그 생각을 제가 했어요. 누구한테 전화를 했더니 추워서 여러분, 추워서 우리에게 믿음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추운 자에게 여러분 미안합니다. 이런 말에서 대단히 미안해요. 시골에 옛날에 우리 어머니 제사 지낸 데를 보시면 이렇게 추울 때 제사가 들었어요. 이렇게 추울 때 목욕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군방이 되는 것도 아니고, 어디 더운 물이 나오는 데도 아니고, 그런데 장독간 뒤에서 제사를 지내면 정결하게 된다고 물을 뒤집어 쓰고 목욕을 하고 깨끗하게 하시는 어머님을 뵀어요. 정성을 가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나와 여러분들이 날씨가 추우니까 목욕하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어머님처럼 장독간 뒷간에서 찬물 뒤집어 쓰라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 타고 버스 타고 오면 차 안에가 뜨끈뜨끈하고 좋은데 추우니까 목사님 오늘 양해하세요. 양해는 무슨 양해해? 내 속으로 그렇기는 그러죠. 그럼 내가 뭐라고 했어요? 죽이겠어요? 살리겠어요? 머리끄댕이를 끄집겠어요? 뺨대기를 때리겠어요? 내가 그러시냐고 그러고 많고는 끊지만은 내 가슴 저 밑바닥에서 축복이 올라면 좀 기다려야 되겠구나. 저 사람에게 축복은 좀 더 기다려야 되겠구나. 여러분, 지사가 기분이 안 좋으면 본사도 기분이 안 좋습니다. 이거 정말입니다. 참말입니다. 이 지사가 기분이 좋을 때는 저 본사도 기분이 좋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그랬는데, 주의 길을 준비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호수아 1장 11절에 여호수아가 진중을 돌아다니면서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양식을 예비하라 하고 말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비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라. 하나님 말씀.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메뚜기 정신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메뚜기 정신을 품으라는 것, 버리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예비해야 되는데 자기의 약점이 보인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고 자기가 자기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나는 늙었어. 나는 못 배웠어. 나는 못났어. 나는 피곤해. 나는 아파. 전부 안 된다는 소리만 늘어놓고 안 갔어요. 경기가 안 좋아. 여러분, 성경에 경기가 안 좋으니까 장사 안 된단 말 성경에 한 줄만 있으면 찾아보세요. 한 줄만 있으면 찾아보세요. 저들 백성이 말했지요. 왜 저들이 악인들에게 포위되어 있느냐? 어째서 악인에게 둘러싸여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마비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이 없을 때 악인에게 둘러싸였다고 말하고 저들의 가슴이 부싯돌같처럼 강하여서 춤출 수도 없고 노래하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저들이 포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의 길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약점을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내 약점을 보면 오늘 우리는 약해질 수가 없습니다. 열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저들이 보고 하는 말이 뭐라고 말했느냐? 저들은 장대하고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우리는 메뚜기 같다. 패배의식이요, 패배의식. 여러분, 패배의식을 버려야 됩니다. 역사를 책임지는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돈이 많은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무릎 꿇어 엎드려 기도하는 자가 역사를 책임지고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국민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하는 무디라는 사람은 전 세계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 미국의 대통령도 국민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사람이 세계를 움직이는 그 누구도 꿈도 꿀 수 없는 노예를 해방시키는 일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입니다. 늦었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언제 텔레비에서 72살 잡수신 할아버지가 고등학교 아이들 교복을 입고 고등학교 다닌 것을 봤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자기는 행복하다고 명강사 출연인가 나와서 고등학교 다닌 것을 꿈을 안고 행복해하는 할아버지를 보았어요. 고등학교를 다닌다, 중학교를 다닌다, 지금도 꿈을 버리지 않고 자화상을 꾸고 목표를 향하여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간에 100살 잡수신 아브라함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90살 잡수신 할머니 사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을 심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팔도강산이라는 영화가 68년도에 나온 거 아시죠? 팔도강산. 그 팔도강산 김희갑, 황경순 주연의 아들집을 돌아다니면서 있었던 우리나라 포항제철을 지을 때에 그것을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영화 만든 거예요. 최희준 그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 가사 내용을 보면 사람은 운명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먹기 달렸다고 노래를 했어요. 마음먹기 달렸다. 잘 살고 못 사는 건 팔자만은 아니더라.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운명이나 팔자가 아니고 마음속에서 나온다고 하는 노래가 우리나라 60년도에 우리나라에 잘 살아보자고 하는 기치를 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흉년이 없습니다. 흉년이 없어요. 오늘 우리는 메뚜기 정신을 버려야 돼요. 메뚜기 정신을 버려야 돼요. 돈은 구겨져도 돈이고 떨어져도 돈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서는 사람을 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성경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글을 못 썼어요. 베드로는 글을 못 썼어. 자기 나라 글을 못 썼어. 자기 나라. 그래 베드로전서를 못 쓴 거예요. 그래도 12제자 중에 가장 크게 쓴 사람이 베드로. 12제자를 쓸 때 베드로가 1번이요. 베드로가 1번. 성경에 누가복음은 그 사람은 뭐냐 그러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누가복음을 기록하는데 예수님 제자가 아니요. 신기하지? 오늘 마가도 예수님 제자가 아니야. 12제자 중에 안 들어가. 마가도 안 들어가. 그러면 누가 들어가? 베드로가 1번이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느냐? 메뚜기 정신처럼 패배하는 사람을 잡고 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을 잡고 쓰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고 준비하는 사람을 잡고 쓴다는 거예요. 사람이 넘어지면 일으킬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면 누가 자꾸 일으키시? 네가 넘어지는데 누가 일으키기를 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대강제를 맞이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성경에 4200번 정도 내가 너와 같이 있다. 내가 너와 같이 있다. 여러분, 월드 트레이드 센터, 미국 무역센터가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무너졌는데 그 영화를 보면
그 세계 무역센터, 미국의 그 무역센터가 넘어졌는데 해병을 제대한 군인이 제대했으니까 안 가도 돼. 그런데 가방 하나를 챙겨 들고 들어가요. 다른 사람은 빌딩이 무너진다고 다 도망을 가는데 이 사람은 가방을 들고 들어가요. 그러면서 신께서 나에게 지금 이 사람을 구원하려고 자기를 해병대에 보냈다는 거예요. 나를 이때 쓰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전부 도망가는데 그 실화적인 내용이죠. 거기에 가서 2749명이 사망한 그곳에 들어가서 사람 경찰을 건져내는 것이 월드 트레이드 센터, 그 무역센터, 그 영화 제목이에요. 이것이 월드 트레이드 센터. 그 영화에서 건져낸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오늘 하나님께서, 신께서 내게 맡긴 사역이 무엇인가를 말하는 대목인데 정말 내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여러분, 신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여러분 믿음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는 10원짜리 하투치라고 보낸 것이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시골을 갔는데 시골 목사님하고 둘이 이제 교회 마당에서 서 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지팽이를 짚고 땅을 탁탁 치고 오는 것을 보고 옆에 있는 할아버지가 얘기를 했대요. 저 할아버지 오늘 돈깨나 잃었구만 그랬대요. 그러니까 옆에 계신 목사님이 아니 오늘 무슨 저 양반이 도박을 하시나, 노인정에 가서 10원짜리를 하투를 치는데 돈을 많이 잃을 때는 한 300원 잃은데, 한 300원. 그런데 저분이 수십억 대 재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 재산이 100억도 넘는 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00억은 안중에도 없고 10원짜리 하투 쳐다가 300원 잃으면 기분이 나쁘니까 땅을 지팽이로 치고 이라고 교회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교회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능력을, 나에게 주신 꿈을, 내게 주신 가슴의 것을 이렇게 뽑아내서 쓸 자를 써요. 에레미야 5장 1절에 내가 쓸 사람을 찾는데 10원짜리 고수톱에서 돈 300원 잃으면 하루 종일 기분이 나빠가지고 집에 와서 성질내고 큰 소리 꽹꽹 치르고 하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내려다보고 아침마다 저녁 해가 질 때면 그 할아버지가 지나가는데 돈이 잃은 날은 지팽이를 딴 날은 이렇게 돌리고 온대. 그러면 얼마 땄어? 한 300원 딴 거래. 하루 종일 따니까 돈 300원 땄다고 좋아서 지팽이를 돌리고 일하고 오고, 돈을 잃은 날은 지팽이를 땅에다 때려치면서 에이 기분 나빠, 에이 재수없어 하고 오니 여러분 목사님이 그걸 보시고 웃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꿈이, 나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이 있는데 오늘 우리는 무슨 꿈을 갖고 있을 것인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성경은 말하기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적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남의 믿음이 아닌 자신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믿는 대로 얻는 것입니다. 밝은 미래를 믿어야 됩니다. 오늘 시련의 순간이야말로 내게 있어서 진가를 발휘할 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고난을 당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축복으로 일어섰습니다. 한나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웠는데 자기를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롭게 하는 분인나는 나중에 자기를 높은 데로 올리고자 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를 이 시간에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여러분, 풀뿔이 없었다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진가가 발휘해서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자굴이 없었다면, 그런 어려운 일이 없었다면 여러분 다니엘이 오늘날의 다니엘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이, 어떤 사람은 이런 모양으로 사람 때문에, 물질 때문에, 환경 때문에 고생당하고 계십니까? 그 환경에 말할 수 없는 곳에 나를 세우고 주님의 질문, 네가 나를 믿느냐? 하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밝은 미래를 믿으시고, 놀라운 일을 믿으시고, 성공하는 자세를 가지시고, 비참한 자리에서 일어서서 무릎 꿇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꿈이 사라졌습니까? 이 시간에 또 다른 꿈을 꾸고 내 생각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꿈을 갖고 올바른 생각을 갖고 긍정적으로 마음을 갖고 늦기 전에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집사가 되기 전에 구역장을 했어요. 30살이 안 되면 집사를 안 시키니까 30살이 되기 전에 결혼하지 않는 총각이 여자 구역을 5개 맡았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구역장 모임 그러면 내가 촉 하고 나타나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보고 구역장 모임이니까 가세요. 형제님은 가세요. 전도사님이 아유 그분 구역장님이세요. 내가 결혼하기 전에 30살 되기 전에 여자 구역장 5개를 했습니다. 5구역을 맡았어. 몇 구역을 맡았어? 5구역. 5구역을 신방하고 돌아다니고 팍 쓸고 다녔어. 할렐루야. 여러분 한 구역 맡다고 힘든다고 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제가 5구역을 맡았어요. 5구역을 맡아서 여자 구역장 했다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아파서 죽어가게 생겼어요. 숨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정말로 요새 말로 말하면 재벌이었어요. 이름도 안 잊어버렸네. 진재복 씨라는 할아버지였어요. 진재복 씨라는 할아버지. 그분이 나를 보고 하는 말이 나는 구역장으로 통했으니까 왜 집사가 아니니까 구역장이에요. 강구역장이에요. 예.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면 예. 구역장님 가방 들고 전도하러 다니고 설교하러 다니는데 제가 가방 들고 따라다니면 어쩔까 그래요. 그 재벌 되신 할아버지가 내가 가방 들고 구역 예배 보러 다닌 것이 부러웠던 것 같아. 제가 내려다보면서 그렇게 하시죠. 나서셔서 제 가방 들고 제가 가서 구역 예배 인도하고 전도하고 돌아다니는 건데 진재복 씨 할아버지도 나랑 같이 다닙시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은 돌아가셨습니다. 왜? 나이가 너무 많아서. 나는 그것이 40년 50년이 되는 지금도 내 가슴에 그것이 지금도 아련히 떠오르는 거예요. 일평생을 세상을 향하여 가다가 죽음의 문턱에서 내가 1년만 더 살면 하나님 일 좀 하다 죽을 텐데 1년만 더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 일 좀 하다 죽을 텐데 그 소원을 못 이루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1년 산다는 보장이 앞으로 있으시면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늦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보라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여러분 준비합시다. 여러분 가슴속에 기도 제목을 금년도에 써보세요. 기도 제목을 탁 A4 용지에 놓고 가정을 위해서 하는 기도, 국가를 위해서 하는 기도, 내 장래를 위해서 하는 기도, 기도 제목을 써보시고 준비하시고 1년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내년에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주님 앞에 오는 말씀을 현수막으로 내가 지난 주일에 준비해서 어제 써붙였습니다. 2개를 써붙였는데 양쪽에 써붙이니까 어째 좀 뭐이 안 맞아. 그래서 하나는 띄어서 입구에다 달라 했어요. 그리고 하나만 내가 여기다 놔뒀어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내년에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시고 꿈을 가지시고 돈이 오면 10원짜리 하투 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가슴속에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여 큰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아파오신 분은 아픈 데 손을 얹으시고 사업이나 가정과 직장 자녀에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의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신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주님 전에 나온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 자에게 가슴의 소원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귀신이 물러갈지어다.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